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12제자의 그 잠재력을 사용하셨습니다. 12명의 잠재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가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약 14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잠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140명 정도로 충분히 함부르크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잠재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곳 함부르크에 사는 큰 숫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주 작은 그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빼앗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성금요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아주 슬픈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은 그 슬픔을 뛰어넘기에 충분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잠재력을 우리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 잠재된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잠재된 이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훔치려고 합니다. 도둑질해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평안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pros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요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부요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잠재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동차 쇼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쇼룸에 전시된 차는 여러분 그 쇼룸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차들은 실제로 엔지니어의 상상력 속에서, 디자인실에서 시작해서 그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실에서
시작과 끝이 완전히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잠재력을 가루 형태로 우리 안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잠재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허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잠재력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 안에 영원을 주셨다, 영원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어서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재력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가루 형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의 모든 잠재력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잠재력을 사용하고 싶고 그 잠재력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잠재력을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그런 능력을 훔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사탄이 그렇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결혼 생활, 우리의 교회 사역, 우리의 꿈을 포기하도록 이끄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늘 여러분의 것을 훔치려고 할 때에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갈 때에 하나님 분명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는 꿈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열악한 상황이 아니면 풍요한 상황이 여러분의 미래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과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숨겨놓은 꿈을 위해서 하나님 분명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매우 미워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도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꿈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취할 수 없어. 너의 꼬라지를 안 봐.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너의 재능은 그것까지 갈 수 없는 재능이야. 당신의 재정의 풍요로움은 결코 그만치 오라가지 못할 거야. 넌 늘 궁핍하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잠재력을 빼앗는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훔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적은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혼돈으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 주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던져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적 쾌락, 돈, 마약, 명예, 스펙 쌓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히 혼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런 것을 쫓아가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은 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은 그렇게 갔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다시금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 위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가 혼돈으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면 훨씬 더 멀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계획 가까이에 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의 미래를,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그런 산만함을 우리로부터 단순히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제거해 주면 사탄이 곧바로 또 다른 혼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너가 바로 서서 너가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참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면 집중력을 잃고 혼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액션이 필요합니다. Repent and return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사탄은 분명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향은 계속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동을 멈추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세상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멈추고 돌이키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방탕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후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돼지 죽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돌아오기 전에, 다시 시작하기 전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렸다. 물론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구걸해야 하는 그 상태까지는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언제가 돌아오기 제일 좋은 때입니까? 돼지하고 같이 살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결혼, 3번째 체포, 12번째 싸움, 하루도 그치지 않는 그 싸움, 가정의 불화, 여러분 이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돼지를 만나기 전에 그만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 죽을 먹는 그 상태에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파멸의 상태에 이르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찍 회개하시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이미 이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닥이야. 난 더 나아질 데도 없어. 내 인생은 비참해. 희망이라고는 없어. 하나님 주신 잠재력은 이미 다 허비해버렸어. 낭비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다시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언제입니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Right now,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활 생명의 날에 하나님께로 우리 함께 돌아가십시다.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고 그것을 계속 거듭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열린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다시금 분명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그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